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이 그리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그리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같이 예배드리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너무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 어둠이 제일 가시기 전인데 강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오솔길을 거닐고 있는데 뭔가 발에 툭 하고 걸리는 것이 있어서 봤더니 조그만 가방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어두컴컴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방을 확 엎었어요. 엎었더니 뭐가 두두두두두 막 떨어져요. 뭔가 봤더니 이 돌멩이들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돌멩이를 뭐하나 생각하다가 심심해서 잘됐다 하고 강가에 던졌더니 첨벙 퐁당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가까이에, 또 한 번 중간에, 또 한 번은 멀리 이렇게 계속 던지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떼치는 거예요. 마지막 돌 하나 딱 남았는데 그 태양빛에 이 돌이 반짝반짝 빛내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엉엉,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일 있느냐고, 갑자기 새벽에 누가 죽었느냐고, 그러니까 막 엉엉 울던 사람이 이것을 보이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고 다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억울해서 운다고 엉엉 울더랍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이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어쩌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기회들을, 하나님의 은총들을 이 세월이라고 하는 흐르는 강물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후회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이야기에 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얼마 지나지 않았죠? 딱 20일 지났습니다. 내가 한 해를 잘못 살았구나 라고 후회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어쩌면 금년 12월 연말이 되면 그때도 그렇게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죠.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특별한 결과를 원하면서 삶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평안도, 우리의 영생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답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는 예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아멘. 금년에는 우리 모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그저 부재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고 선한 삶을 살고 어려운 일을 보면 도와야 되고 봉사하고 구제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교 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교회의 중심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뭐다? 예배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뭐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춥다고 안 나오고 덥다고 안 나오고 구질구질하다고 안 나오고 손님 왔다고 안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출근한다고 안 나오고 아프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주일은 뭐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교회 사명은 예배입니다. 사람마다 보세요. 그 삶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흔들려도 뭐가 흔들리면 안 돼? 중심 흔들리면 안 돼. 중심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좀 세게 불면 가지도 잘려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분다고 해서 뿌리가 뽑히면 죽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저 어렸을 적에는 이 팽이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팽이놀이를 이게 오래 하는 친구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팽이놀이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팽이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래 돌아가야 되는데, 오래 돌아가려면 중심이 올바라야 오래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제대로 안 잡힌 팽이로 절대로 팽이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팽이와 비슷해요.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려야,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야 우리 인간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의 중심을 놀러 다니는데 중심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만 뜨면 어디로 놀러 갈까? 거기에 인생의 중심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놀러 가기 위해서 돈을 보고, 놀러 시간을 내고, 놀러 가기 위해서 친구도 사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심을 술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만 뜨면 어떤 술집에 갈까? 어떤 술을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술집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자가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놀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중심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나 죽어라 죽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악인의 꾀에 빠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된 자의 삶은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히고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은
시간도 주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에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이거든요. 카렌다를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갑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갑니까? 증명하잖아요. 왜 주일이 중요하냐? 왜 주일이 일주일 가운데 첫날이어야 되느냐? 주일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복 받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힘없는 날이고, 어떤 복? 신령한 복.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신령한 복, 하나님 만나는 복.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시편 50편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가 문이니 내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또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성도는 양이라. 그런데 양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문을 들랑달랑 자주 하는 사람이 살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이 건강하려면 교회의 문을 자주 들락날락거려야, 부지런히 왕래해야 영이 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냉장고 문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찌게 되어 있어요. 수시로 냉장고 문을 여는 사람은 뭔가 먹을 것을 찾기 때문에 살찌게 되어 있어요. 헬스장 문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몸이 날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독서실 문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게 있어요. 반대로 독서실 문을 자주 들락거리지 않고 게임방 문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적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 문을 자주 들락날락 교회 중심의 사람이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 한 번만 교회 문을 드나들지 말고 주일 오후도 들락거리고 수요 예배도 들락거리고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같이 부지런히 교회 문을 들락날락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에 따라오는 놀라운 복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교회 문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섬마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섬마을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서울에 있는 친구 부흥강사 목사님이 교인이 좀 모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교인이 많이 모이면 너를 부르겠냐?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네가 좀 와서 부흥을 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흥강사 친구 목사님이 야, 교인도 없는데 나를 왜 부르느냐? 좀 전도해놓고 오라고 해야지.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섬마을이 오라요? 부흥강사가 오라요? 답을 없어요. 누가 오라요? 섬마을이 오라요? 왜 섬마을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담임 목사가 아무나 불러요? 골라서 불러요? 담임 목사가 골라서 부르듯이 부흥회 가는 사람도 골라서 갈 수도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쨌든 하도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이 부흥 강사가 이제 시골로 내려갔어요. 이제 시골이니까 차를 육지에 대놓고 이제 배 타고 섬마을 집회를 갔어요. 월요일 첫날 저녁부터 집회인데 딱 2명 나왔어요. 2명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 목사하고 사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괴짜예요. 야, 나보고 지금 니네 내외관 앉혀놓고 지금 부흥회 하란 말이냐? 그런데 이 동네에 사람이 하나도 없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월요일이라 다 구하는 날이라 구경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 부흥 강사 목사가 하는 말이, 야, 오늘은 접고 우리 은혜 받으러 한번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일일 부흥회를 폐업하고 구판에 은혜 받으러 간 거예요. 아니, 은혜 받으러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갔겠죠. 아니, 그래도 내가 유명한 이 강사가 왔는데 나한테는 안 오고 다 구판으로 가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거기가 갔는지 한번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번 거기를 이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와가지고 거기에 막 상을 차려놓고 참외, 수박, 배 뭐 다 차려놓고 마지막 거기 돼지 머리에다가 하여튼 막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무슨 개념이냐면 자리는 맨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가 무슨 자리야? 금자리라고. 이 목사님 2분이 딱 굳었는데 딱 2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2분이 제일 앞자리인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구판에 강사님이 안 나와요. 그 구판에 강사님은 누구예요? 무당이잖아요. 아무리 기다렸나요? 늦지막하게 구판에 강사님이 등장해요. 저녁 늦게 방울 부채 들고 꽃갈 모자 쓰고 색동적으로 입고 드디어 강사님이 나오셨어요. 여자분이었어요. 나오더니 막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신을 불러서 신이 와야 구슬하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자꾸 안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판에 이 구다는 이 사람이, 나 솔직히 오늘 굿이 안 된다. 무섭다. 여기 큰 신을 섬기는 2분이 계신데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들이 큰 신인지 몰랐어요.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 그 무당이 여기 너무너무 큰 신이 있어서 내가 무서워서 구설 못하겠다고 빨리 가시라고. 안 가니까 나중에 이 목사님 둘을 막 끄집어대는 거예요. 사정사정. 그래서 그냥 쫓겨나왔어요. 그랬더니 섬마을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이 무당보다 더 세구나. 무당도 벌벌 떨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부흥회 1명씩 2명씩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교회가 부흥됐대요. 할렐루야. 무당도 참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신앙 고백의 첫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높아심에서 혹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새라고 뭐가 일이 자꾸 안 풀린다고 그냥 무당 정지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굿도 안 되고 점괘도 안 나옵니다. 그 굿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윤아 집사님.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복된 짓을 해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 했어요. 교회 집사님도 무당 찾아간다니까. 여기 부흥 강사하고 섬마을 목사님은 영권으로 무당을 쫓아냈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는 영권이 조금 낮잖아. 약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점괘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맞지도 않고 괜시리 그런 데 가서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무당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깐 느헤미야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입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오늘 이 내용은 즐거운 봉헌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봉헌식이 있기까지 그 과정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나라를 재건한 위기 속의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도록 이끈 정치인입니다. 희망을 가득 차고 돌아온 고향에 와보니까 폐허가 생깁니다. 지켜줄 성벽도 다 무너지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정신적 지주인 성전 또한 불타 없어졌습니다. 먹고 살 일도 막막합니다. 이런 조국의 총체적 난국, 영적 그리고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위기 시대의 지도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러한 위기 속의 지도자가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누구와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간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은 포기하자.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경우를 자포자기라고 하나요? 그런데 세상에 누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더러 그건 해봐야 안 된다 끝났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지만 그런 때에도 다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점점 지쳐있고 절망할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넌 안 돼. 끝났어. 포기해. 이건 마귀의 음성이고요. 절대로 내버 포기하지 마라. 이건 바로 우리를 힘주시고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입니다. 물론 성경 구약 시대에 유명한 인물이 많습니다.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첫째는 위기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낸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온 가장 좋은 평신도 지도자의 모델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한 영적 지도자, 목회자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재건해 나간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환상적인 지도자 투톱입니다. 에스라 목회자와 느헤미야 성도. 아멘. 이런 멋진 환상적인 지도자, 환상적인 목회자 투톱이 나올 때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내 교회에서 나영훈 목사 그리고 박종 성도. 할렐루야. 제가 나영훈 목사.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 부려가면서 아무개 성도 이렇게 한 번씩 찍겠어요? 이해 가셨죠? 자, 나영훈 목사.
제 마음이 협착지가 않아. 이렇게 하려면 앉는 게 훨씬 나았어. 이럴 줄 알았다면 시도도 못했어요. 나영은 목사와 이제 조금 감이 와요.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나영은 목사와 할렐루야! 이렇게 투톱 에스라 목회자와 느헤미야 성도처럼 투톱 이룰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이 다 위대한 지도자지만 각자 따로 활동했다면 위대한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영적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로 환상의 호흡을 마친 이 두 사람 때문에 황폐되고 자칫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이 길을 영적 공동체로 재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처럼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직업이 뭡니까? 성경에 말씀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직업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바사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직책이 없어요. 혹시 술 맡은 관원 오해할 수 있을까봐 설명드리면 여기 술 관원이라는 말은 술집에 일하는 임원이 아니고 회사로 치면 술 상무 그런 게 아니고 고대는 왕이 끊임없이 막 독살을 합니다. 독살의 위험을 시달렸기 때문에 왕은 늘 음료를 마시기 전에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않는지 늘 들어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음료나 술을 마시기 전에 시음을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최측근을 세우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대제국에 가가지고 이런 술 맡은 가는 높은 직위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노예 주제에 이렇게 엄청난 자리에 올랐으니 남부를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스라엘 나라 걱정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다른 나라 강대에 가서 높은 권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든지 뭐든지 관심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형제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느헤미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장 4절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장 4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도대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까지 했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절에 나와 있죠.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를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고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자.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지금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고 기도하던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금식기도 중에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 영광, 부귀 다 포기하고 가자! 어디로? 도탄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왕에게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페르시아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내 나라 이스라엘 가서 내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겠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보내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들이 이 나라에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오직 나의 이 출세만 위해서 때로는 신앙 양심까지 타협하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과 권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진짜 백이라고 그러죠.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 지도자들이 나온다면 이 나라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 지도자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끝까지 갔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2장 19절에 읽으니까 방해 공작 주정자들이 나옵니다. 막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들을 따라서 모두가 다 올 줄 알았는데 방해합니다.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끝까지 방해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의 지위와 권세가 약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시작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집요한 방해를 다 이겨놓고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전적인 후원을 받아 예루살렘에게 당당하게 총독으로 부임할 때만 해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쉽게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일이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이 문제 해결되면 저쪽에 툭 터지고 또 저 문제 해결하면 저쪽에서 난데없이 툭 돌발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생 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도요 어지간히 고집센 사람이에요.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쉽게 하면 되는데 절대 고집을 안 꺾어요. 그래서 막 대적들이 이를 갈며 느헤미야를 끝까지 파멸시키려고 한 것이죠. 융통성도 없고 요즘 살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 딱 망하기, 딱 왕따 당하기 쉬운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너무 고집 부리며 살지 마십시오. 나만 옳다고 주장도 하지 마십시오. 좀 융통성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유순하고 융통성도 있고 좀 넉넉하게 품고 살다 결정적인 순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 일이다 싶으면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가 그랬잖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맞아.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걸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저도 그랬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포기할 때가 다 누구나가 있습니다. 또 뭔가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줘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써봐도 능력이 안 따라줘, 상황이 안 따라줘서 포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명을 가진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사명을 가진 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격려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은 거룩히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비록 눈으로 보이는 성전 건축의 봉헌은 아니지만 영적의 믿음의 봉헌식을 이루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에, 낙심될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